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예배 받으옵소서.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거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크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죄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부모님의 희생과 노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그 사랑 안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온양제일교회가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 기임 부흥성회를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국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 심령 위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기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8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니까 예배 오셨잖아요.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축가 가사를 개사해서 축가를 부르는데 결혼식장에 있는 많은 하객들과 또 신랑 신부 옷 꼈다가 울렸다가 이제 그러는데 저도 한참 웃다가 또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넌 기억하니? 지랄 맞던 사춘기 시절에 그때 죽이고 싶었었지. 배려해라. 너희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이해해라. 그럼 모든 것이 풀릴 거야. 효도해라. 매달 양쪽 집에 입금해. 국민은행 2288.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축가를 부르는 엄마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면서도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생각하는 어머니, 모든 걸 다 주어놓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그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일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무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아멘이 막 나오네요. 맞아요. 어머니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정말 고귀한 사랑이지요. 어버이날 전후로 부모님 찾아뵈셨습니까? 지난 구정보다 좀 약해지셨던가요? 저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두 번째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늘 옆 곁에 계실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계시거들랑 자주 연락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죠. 혹시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먼저 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효도,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 세웠던 교회이지요. 빌립보에서 이제 도망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조금 사람들이 사나웠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머무는 숙소에, 그 집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한 3주 정도, 한 달도 잊지 못했어요.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도망쳐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로 갔는데 이 유대인들하고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따라가 가지고 사도 바울 말씀 전하는데 폭동을 일으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못된 거죠. 아주 사나운 거죠. 그러면 베레아에 가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돌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10명 모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 목사님을 뺏긴 거예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쫓겨간 거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졌는지, 아직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잘 있는 거 보고 함께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쓴 서신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1년도 채 되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고 믿음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열방에 퍼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 사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기준이 되느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믿어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예수 믿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랑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해야 하고,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담배, 술, 화내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등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50%다. 나머지 50%, 나머지 50%는 사랑이다.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야 건강하다. 이웃사랑은 도덕적 문제만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요즘 경찰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사고 현장하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 현장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사고 현장은요,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들으셨어요? 공부하다가 마지막 막차 버스를 놓쳐가지고 택시비를 아끼려고 4km를 걸어가던 여고생을 23살짜리 청년이 칼로 찔러 죽었어요. 광주에서. 그런데 왜 찔러 죽였어요? 사는 게 심심해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침대에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요, 핸드폰 잡았다면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요. 쇼츠 보면서, 영상 보면서 혼자서, 그리고 그거 내려놓고 또 나 혼자 켜놓고 나 혼자 산다, 계속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커피 먹고, 혼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요,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경찰들이 그렇게 말하는, 옛날하고 사고의 현장에 가보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사랑하라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는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하느냐?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죠. 사랑의 수고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룻기 말씀, 2000 몇백 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떠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2명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는 내 며느리들은 그냥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게 만들어도 되는 세상인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고 하니까 내 뱃속에 지금 아들이 너희들 신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혹시 오늘 결혼해서 지금 아기를 낳는다 하자. 그 아이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 남편 되겠니?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좀 돌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은 돌아가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삭 주스로 들판에 나갔어요. 누구의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저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아, 내가 소문 들었다. 아, 그렇게 착한 며느리. 그러면서 얼마나 보아스가 잘해주는지 몰라요. 먹을 양식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집단에서 조금씩 떨어뜨리래. 더 많이 줍도록, 이삭을 더 많이 줍도록. 보아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 사랑이 흘러가는 곳, 그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이름이 뭐예요?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이방 여인 룻에게,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세상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룻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욕할 사람 없어요. 보아스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기억 하나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부르심의 완성이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험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좋은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과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행함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겠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키가 큰 사람은요, 키 작은 사람들 말은 하지 않지만 키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요. 얼굴이 조금 이렇게 균형 잡혀 잘생긴 사람은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여깁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귀하게 보고,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습관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믿음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능력해지잖아요. 근데 습관적인 믿음보다 더 위험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조차 없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라고 해도요, 습관이 안 돼. 습관조차 없어.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그 믿음은요, 별거 아닌 일로 훅 불면 날아가는 믿음, 위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습관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축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축가는요, 남동생이 누나 결혼하는데 축가를 부르는, 거기서도 제가 배꼽 잡고 웃다가 또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그때 말했지, 누나는 결혼 못한다고. 성격이 워낙 특이해서 누구든 감당 못한다고. 결혼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누나, 성격이 맞는 사람 있을 줄 몰랐지 나는. 누나, 그때 기억나? 엄마가 멀리 일하실 때 학교에 갔다 올 때마다 누나가 야식 챙겨왔지. 덕분에 먹어본 국수 요리 요즘도 가끔씩 배달시켜 먹곤 해. 살 뺀 티난다. 내 예상보다 예식장 예쁘다. 결혼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누나. 아주 그냥 배꼽 빼고 그러다가 어디서 눈물이 나느냐? 엄마가 멀리 일하실 때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누나가 야식 챙겨왔지. 이 부분에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돼가지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 다들 바쁘게 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설거지 안 하고 그냥 외식업체에서 가져와서 밥 다 먹고 설거지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해서 돈 내고 먹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돈 내고 먹은 지가 이제 얼마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그분들은 와가지고 어르신들 밥상 차리진 않잖아요. 요리만 갖다 놓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밥상 닦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다 보면 설거지 할 일도 생기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몇몇 분들이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야,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한다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다가 혹시 설거지하는 분도 그분이니까 고맙다고 해주세요. 고맙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하는 것을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차량 안내하는 분들도 그렇고 재정부원들, 우리 교회 많은 꽃꽂이 하는 분들, 모든 봉사하는 분들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수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인도에 80주년을 지나면서 예배당 한 채 짓자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요거는 그 지역에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면 한 20명, 30명 모일 때까지 예배당이 없이 그냥 어떤 집에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모으면 한국교회에서 350만 원을 보내서 500만 원이 되면 저런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대나무로 지었어요. 대나무로. 저렇게 지어져야 할 교회들이 한 100여 곳이 된대요. 두 번째 그림.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이 부흥을 했네요. 그래서 한 90명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걱거리는 대나무 예배당 말고 이제는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짓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을 보내줘.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노동해가지고 저렇게 예쁜 벽돌로 지어진 삐걱거리지 않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팔순잔치 때 자녀들이 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 가져왔네요. 350만 원 뚝 떼가지고 예배당 없이 마당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을 위해 대나무 교회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해주세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당 한 채, 내가 일평생 예배당 한 채 짓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구역 말이죠. 한 3년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구역 예배 헌금 모여서 1,000만 원 되거들랑 우리 인도에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한 채 집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사랑의 수고하에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 사랑이 이 아산 지역에도 올라가고 저 인도에도 올라가고 아프리카에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역사하는, 열매 맺는 교회,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8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이 사랑이, 생명이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아시오니 그 모든 고난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정천국 이루어지도록 늘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3부 예배 시 장수 축하금 및 선물 전달식이 있습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부흥회가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전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수 축하금 및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버이날 선물은 장수 축하 선물은 주식회사 광일 정진경 원로 장로님, 김우건 장로님, 정진화 장로님 심호하시는 광일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장수 축하금과 또 귀한 회사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연세는 드셨지만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하루하루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80주년 부흥성회가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강사로 오시는 우리 허원구 목사님은 부산 산성교회 담임하셔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가셔서 한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시키신 능력 있는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 칠레에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목회도 잘하셨던,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붕이 했는데도 아무도 안 오시면, 한 번도 안 나오시면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은혜가 없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다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2시부터 점심 드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다 은혜 받으시고, 내일 새벽 저녁, 모레 새벽 저녁, 수요일 날 새벽까지 이렇게 6번 부흥성회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부흥회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남아 주시길 바라고요.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허원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조하실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리아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28주년인 거 보면 너무 귀한 팀이잖아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지만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왔진 않은데, 우리 베트남 한글학교 루스팀에서 봄 야유회를 이번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서울랜드로 간다고 합니다. 참가 인원이 112명이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근 장로님 부인 허정혜 권사님께서 이 주보 만들어진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아침 8시에 아산 제1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도 하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역 이소호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는데, 잠깐 앞으로 가족들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우리 저쪽 서시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곳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이 계세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신데 응우엔 터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 타국에 와서 살다가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